제가 가진 성경은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장 우리가 이제 익숙한 것은 이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그렇지 않습니까? 불의한 청지기 비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이제 예수님께 누구에게 말씀하셨는가, 이게 중요한데, 1차적으로 보면 분명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제자들이 아니에요. 제자들도 해당되지만 실질적인 청중은 누구냐라고 하면 15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하고 이제 같이 있는 걸 보고 도끼 눈으로 뜨고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며 수군거리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고, 그리고는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듣는 사람은 누구냐라고 하게 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14절이 나오는 거예요. 자, 14절 한번 볼까요? 16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귀담아 들었다는 겁니까? 바리새인들이죠.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분명하죠. 그러나 항상 1차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상황이 어떠냐, 그걸 첫 번째 살펴볼 것이고, 그 상황에 미루어서 오늘 그러면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난해하기로 이미 이제 소문이 나 있죠. 예수님께서 왜 이런 비유를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 내용을 보면 왜 이게 난해한가 이제 금방 이해가 되죠. 자, 1절에 보니까 부자가 있었어요. 부자니까 청지기가 있는 겁니다. 성경학자에 따르면 이 청지기는 갈릴리 지역의 청지기일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제 갈릴리가 이제 성경에는 이제 이방인의 땅이요, 또 어둠의 땅이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굉장히 황폐할 것 같지만 정작 갈릴리 지역에 가보면 굉장히 비옥합니다. 동학혁명이 어디서 일어났죠? 전라도에서 일어났죠. 왜 전라도에서 일어났겠어요? 곡창지대인데 실컷 농사 지어놨더니 누가 다 갖다 먹어버려요? 지주들이 다 갖다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감이 더 큰 거죠.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전라도와 같이 옥토고 곡창지대가 갈릴리예요. 갈릴리는 이제 곡창지대에서도 많은 것이 나올 뿐만 아니라 또 갈릴리 바다에서도 또 많은 또 물고기가 나와서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히 비옥한 곳입니다. 비옥한 곳이다 보니까 예나 지금이나 그런 곳에서는 항상 권력자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그걸 다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예루살렘에 있는 지주가 갈릴리 지역을 이제 다 자기 소유로 삼아 놓고 그 지역에 이제 청지기에게 다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청지기가 주인 같은 행사를 하면서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잘 관리하고 재산을 불게해야 되는데, 이 불의한 청지기답게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조금 해먹는 거는 주인이 이해를 하겠죠. 그런데 도에 지나쳤다, 선을 넘었다, 이게 이제 주인에게 들린 이야기겠죠. 그래서 주인이 2절에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너에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해고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3절에 청지기가 속을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비를 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자 2절 잘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이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갑자기 해고를 당했습니다. 살 길이 막막한 거죠. 다 낭비해 버렸으니까. 살 길이 막막해졌기 때문에 이제 주인에게 쫓겨나면 내가 어떻게 살지? 그래, 내가 살 수 있는 내 갈 곳을 스스로 마련하자, 이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할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그렇게 해서 한 행동이 5절 이하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이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다. 그러면 여기 정서에다가 50이라 쓰라. 의도가 뭡니까? 쉽게 이걸 이제 요즘 말로 옮기면, 자, 네가 빚진 것이 1억이다. 내가 여기 정서에다가 5천만 원을 써줄게. 그럼 5천만 원은 이 청지기 때문에 자기에게 수입이 된 거잖아요. 다음에 나 좀 도와줘, 이런 의미죠. 나를 살게 해줘,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또 다른 사람한테도 또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걸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는 이제 머리에 딱딱 들어맞아야 속이 시원하니까, 어떤 분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니까, 당대 청지기들은 주인에게 절대적인 이제 권력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다른 사람한테 이제 빚을 줄 때에 원금은 손을 댈 수 없지만,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자를 못 받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금은 손을 댈 수 없지만 이자는 청지기가 자기 마음대로 올렸다. 그렇게 해서 이자는 자기가 먹어 채웠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뭐 여기서 100에서 50으로 까줬잖아요. 그거는 이자를 주인의 손은 대지 않고 자기 이득에 대한 부분을 그 사람에게 까주고 그 사람에게 마음을 얻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억지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100입니다. 그래 여기 50이라 써라 그랬으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성경에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제일 좋죠. 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불의한 청지기니까. 불의한 청지기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자기 살 길을 챙기는 거니까. 첫 번째, 주인의 돈을 낭비한 것도 잘못이고, 또 주인의 돈을 자기 것처럼 마음 쏜 것도 잘못이고, 그 잘못한 사람이 어디 가겠어요? 이제 그만둘 때도 해고 당하는 그 지경에까지 누구에게 피해를 줍니까? 주인에게 피해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죠. 주인에게 도움을 줘야 할 사람이 계속 불의한 행동을 하니까, 뭐 불의한 놈은 원래 그런 거야,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될 게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의한 사람이죠. 옳지 않는 청지기죠. 그런데 문제는 8절이잖아요. 8절. 주인이 이 옳지 않은, 분명히 여기다가 옳지 않은이라고 썼잖아요. 불의한 자라고 썼잖아요.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여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배임죄에다가 횡령죄에다가 사기죄에다가 고소 고발을 해야 되고 칭찬할 것이 아니라 감옥에 넣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칭찬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여기 이제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난해하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렇게 난해한 것 같지도 않아요. 잘 보시면 8절 속에 예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거든요. 의도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칭찬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나오고 그 대조적으로 나오는 게 누굽니까? 빛의 아들들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세대의 아들들은 누구겠습니까? 빛의 아들들이니까 빛의 반대말이 뭐예요? 어둠의 세대들이겠죠. 그럼 누가 어둠의 세대들이겠어요? 영원한 세상을 알지 못하고 여기 땅이 전부이다라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 영원한 빛을 봤다라고 한다면 그 영원한 빛에 대해 준비를 할 텐데 그걸 못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삶은 어디에만 있는 거예요? 이 세대에만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대의 사람들인 것이죠. 이 세대의 사람들이 어떤 시대예요? 자기 시대잖아. 자기 시대. 자기가 사는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다시 말하면 저 영원한 천국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의 지혜는 참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다, 이 세상이 전부다라고 했을 때 어쨌든 이 불의한 청지기가 어떤 죽을 동안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야 되는데 사는 길은 뭐밖에 없느냐? 지가 할 수 있는 거,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했다 이거죠. 근데 그게 불의한 거잖아요. 문제는 불의한 방식, 주인에게 지금 사기치는 거잖아요. 배임 행령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살 길을 찾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칭찬했다는 거예요. 칭찬했다는 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 사실은 누가 더 지혜로워야 돼요? 빛의 아들이 더 지혜로워야죠. 진리를 아는 사람인데, 빛을 아는 사람인데, 저 영원한 생명을 아는 사람들인데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더 지혜로워야 되는데 보니까 이 세대의 아들들이 더 지혜롭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누구를 사귀라 그랬어요? 친구를 사귀라 그랬어요. 친구를 사귀는 이유가 뭐냐?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랬거든요. 불의한 청지기가 아까 못된 짓을 하는 의도가 4절에 나와 있잖아요. 4절에 다시 보면 이렇게 하면 내가 그들에게 큰 그 물질의 도움을 주면 그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겠지. 큰 이득을 안겨주면 자기 집으로 나를 끌어들이겠지.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기업체에서 예를 들면 법 전공하신 분들, 변호사나 검사를 또 판사를 자기 회사에다가 청빙을 해가지고 아주 높은 월급을 주면서 데려다 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물건을 파는 큰 회사에서 왜 법조계 사람들을 그 많은 연봉을 주면서 자기 회사에 데려올까요? 간단합니다. 자기 회사에 딱 들어와서 세금 100억 낼 거를 한 50억만 내게 해달라 이거죠. 간단히 말하면 이게 새 나가는 거 딱 멈추어서 덜 나가게 해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딱 와서 법을 잘 활용해서 세금 100억 나갈 걸 50억 딱 나가게 해줬으니까 회사에서는 연봉을 25억을 줘도 얼마가 남아요? 25억이 남잖아.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지혜인 거죠. 세상적인 지혜. 그런 지혜로 내가 살 길을 불의한 청지기가 스스로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9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너희들도 친구를 사귀라. 그래서 그 친구를 사귀어야 될 이유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느냐?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제자들도 그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그러고 오늘 성경 읽는 우리들도 그러고 이 말씀 딱 읽으면서 우리가 이해하기를 원하겠어요? 아니면 이해하지 않기를 원하겠어요? 이해하기를 원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님께 칭찬 이유는 뭡니까? 여기서 간단합니다. 그게 뭐냐? 이 불의한 청지기가 칭찬받은 이유는 딱 지혜롭다는 거 하나예요. 그죠? 어디에 지혜로웠느냐? 갑자기 닥친 재난이죠. 이제 해고를 당하는 거니까 갑자기 닥치는 해고 위기를 지혜롭게 처신을 해서 자기 갈 길을, 자기 처소를 준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도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삼아서 너희들이 들어갈 처소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게 되면요,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의 첫 번째 청중이 누구라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그래요. 제자들도 해당되는 거, 우리들이 해당되는 건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자나깨나 입만 벌리면 누구를 위하여 산다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빛의 세대다, 스스로 거룩한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처소를 준비하듯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가 들어갈 처소를 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비유가 보면 19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부자와 뭐가 나와요? 거지가 나와요. 또 앞에도 우리 어리석은 부자를 우리가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 지혜를 얘기했으니까 불의한 재판관과 어리석은 부자, 딱 답이 나오죠. 자, 불의한 청지기는 지혜롭게 미래를 준비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리석은 부자는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지혜로웠는데 농사를 풍년을 얻었죠. 또 얻은 재산을 잘 관리를 했죠. 또 먹고 즐길 줄도 알았죠. 굉장히 지혜롭잖아요. 그러나 빛의 세대에서 관점에서 보게 되면, 영원한 세상의 관점에 보게 되면 앞날에 대한 준비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먹고 즐기자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너를 데리고 가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네가 어리석다 이거예요. 그 어리석음은 딱 한 가지 때문에 어리석은 거예요. 왜 어리석다는 거예요? 앞으로 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안 됐다 이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20년, 10년, 30년 노를 위해서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렇게 지혜롭게 기민하게 움직이는데, 너희들은 저 영원한 세상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전혀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부자와 거지거든요. 여기에 부자를 보면 부자가 잘못한 거 없어요. 부자 잘못한 거 없다고요. 자, 잠깐 볼까요? 자, 19절 보세요.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벼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게 문제 됩니까? 자기가 벌어서 자기 돈으로 호화롭게 사는데 뭐가 문제예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대표적 등장이 나사로가 등장하는데, 이 나사로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거지 노릇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결론, 오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제 결론, 누가 천국에 갔어요? 나사로가 갔습니다. 부자는 어디 갔어요? 지옥에 갔어요. 이 얘기랑 불의한 청지기에 딱 이게 맥이 오지 않습니까? 오늘 호화롭게 살면서 내일 지옥 갈 줄도 모르고 살고 있는 실질적인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말로는 내가 하나님 나라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챙긴 게 뭐냐? 불의한 청지기보다 더 불의하게 돈을 챙기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딱 얘기하지 않습니까? 14절에 바리새인은 뭘 좋아한다고요? 돈을 좋아한다고요. 돈을 뭐보다 좋아한다고요? 13절이 이제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결론이거든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런데 정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뭐를 섬기고 있어요? 돈을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의 이득이 떨어져 나간다고, 자기 명예에 문제가 된다고, 인기가 시들해진다고, 저 사람들은 골치 아프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심지어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하나님 자리에 누가 앉아있는가? 돈이 앉아있는 것이죠. 자, 돈은 결국 누구를 얘기해?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 내 자신을 위해서 돈이 가장 소중한 것이니까 실질적으로 돈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돈의 자리에 누가 있느냐 하면 자기 자신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크게 보면 간단한 것이죠. 불의한 청지기는 이 세상에서 잠깐의 노후 생활을 그렇게 기민하게 예민하게 준비를 잘해서 갈 처소를 예비하고 있는데, 정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전혀 자기가 가야 할 처소를 예비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핵심이 뭐냐? 그럴 수밖에 없는 핵심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치 않다 이것이죠. 하나님 자리에 누가 앉아있나? 자기 자신들이 앉아있기 때문에. 누구랑 비슷하냐? 어리석은 부자와 비슷한 것이고, 부자와 거지에 나오는 부자처럼 지금은 영적으로 호화호식을 하고 영적으로 천국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막상 딱 죽으면 지옥 갈 수 있어,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다시 한번 8절을 참 잘 보셔야 되는데, 이 세대의 사람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지혜롭게 산다. 지금도 그런 거 많죠. 자, 예를 들면 신천지를 보세요. 신천지. 이 세상에서만 딱 보면 저 천국 없다라고 보고 하나님 안 계신다고 보고 딱 이 땅에서만 보면 신천지가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얼마나 성실하게, 얼마나 지혜롭게 사람들 자기 식구도 다 끌어모아서 그렇게 부흥하잖아요. 천국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불교 모 스님은 유튜브에 보면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아주 자비로운 얼굴로 정말 지혜롭게 이 세상을 어떻게 대처하며 살 것인가, 이 세상의 지혜를 얼마나 지혜롭게 설파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유튜브 보니까 어떤 사모님도 그 스님한테 막 질문하고 그러더만. 그러니까 그 스님이 성경을 인용하면서 또 막 말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이 전부 다다라고 했을 때 이 세상에서 잘 살려고 그 지혜롭게 대처하는 사람들 보란 말이에요. 그 운동선수들이 그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 프로 선수들이 그 연봉 높이기 위해서 얼마나 지혜롭게 하는지, 그 회사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 회사의 그 이득을 위해서 얼마나 성실하게, 얼마나 지혜롭게 하는지. 근데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천국을 믿는다고 하면서, 영원한 세상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뭘 준비하고 있어 이거예요. 뭘 준비하고 있냐고. 그 하찮은, 훅 불면 사라지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목숨을 걸고 쟁취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저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뭘 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의한 청직에 가졌던 이런 자기의 지혜라든지 자기 위치에 있던 그 어떤 주인이 준 그 위임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부자, 나 돈이 없으니까 나 어리석은 부자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돈이 지혜일 수가 있는 것이고, 인기일 수 있는 것이고, 명예일 수가 있는 것이고, 다양한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 문제는 돈이든 내 지혜이든 내 지식이든 아니면 내 노하우이든 아니면 인맥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 과연 누구냐 이거예요. 그 초점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저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내가 정말 준비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 진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한다라고 한다면, 저 영원한 하나님 앞에 가기를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이 어디 있어야겠어요? 예배 시간 예배에 드리겠죠. 예배를 안 드리고 저 천국을 준비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예배를 안 드리면서 나의 왕은 하나님이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완전 사기죠. 예배를 안 드리면서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고요.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돈이냐 하나님이냐, 나냐 하나님이냐라고 했을 때, 나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나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면서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예배죠. 예배. 그 다음에 돈을 어떻게 쓰는가? 돈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느냐,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하느냐. 뒤에 나오는 부자 이유가 뭡니까? 부자는 하나님을 위하여 쓴 게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지금 이걸 다 몇 개 있잖아요. 부자는 부자인데 하나님을 위해 쓴 게 없잖아.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목사인데 내가 이 목사의 직분을, 설교하는 것조차, 기도하는 것조차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지 않고 내 자신을 위해서 한다라고 한다면 나 역시 어리석은 부자가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됩니까?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내가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 일을 누구 때문에 하느냐는 거죠. 과연 진짜 왕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죠. 저 목사를 해도 이 세대를 위해서 할 수 있잖아요. 이 세대를 위해서. 그 여기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살 수 있잖아요. 저 천국은 모르겠고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그렇게 기민하게 움직이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뭘 하라는 거예요? 기민하게 영원한 처소의 친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사서 이제 이 불의한 청지기가 해고 당하면 내가 날 도와준 집에 날 받아주겠지 하는 이런 준비를 하라 이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하고 있어? 이게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깨닫지 못하고 조롱하니까 부자 얘기하면서 너 까불지 마, 너희들 다 지옥 갈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면
과연 나는 정말로 하나님 저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살고 있느냐? 정말 내가 가진 돈, 시간, 건강, 지혜, 이것을 진짜로 저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투자하고 있는가? 좀이나 동력이나 도적이 전혀 해하지 못하는 그 영원한 하늘 나라를 위하여. 또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내 제자에게, 소자에게 그냥 물 한 잔 줘도 우리 주님께 다 계산하신다고 했는데, 정말 저 하늘나라에서 받을 그 계산대를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느냐? 이 땅에서 잠깐 사는 이 세상의 지혜로움을 좀 보고 좀 배워라, 배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것이죠. 아무쪼록 저도 여러분들도 이 세상이 다가 아니잖아요. 오늘도 제가 신방 갔다 왔는데,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오늘 내일 하신 분이에요. 우리 교회 집사님의 모친이신데 다른 교회 권사님이세요.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말도 못하세요. 말도 못하고 발바닥으로만 반응하셨는데, 뭐 우리도 다 그런 날이 온단 말이에요. 금방 그런 날이 오거든요. 그리고 딱 주님 앞에 갔을 때, 야, 내가 너희가 그 많은 돈을 줬는데, 그 많은 시간을 줬는데, 그 많은 것을 줬는데 너 뭐 했어? 그 정도면 괜찮겠는데 부자 거지처럼 아예 지옥에 가버리면 어떡하냔 말이죠. 그날을 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고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부유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